오늘 본문 말씀 사무엘기하 6장 15절에서 23절 말씀을 통해서 다윗과 미갈의 관계를 통해서 남편과 아내, 부부란 어떤 존재인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근데 설교 제목을 보더니 제 아내가 걱정부터 합니다. 또 이번 주일에 혹시라도 이 남편 형제들을 높여주고 아내인 자매들을 낮추는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를 하는데, 저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입장이지 뭐 남편 편을 든다거나 아내 편을 들어준다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시고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다윗의 입장에서, 미갈의 입장에서, 또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입장에서 각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삶에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우리 결혼한 부부 사이에 기본적인 관계는 사랑과 신뢰라는 이 두 가지 기둥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의 관계 가운데에서도 남자와 여자가 요구하는 것이 약간씩 차이가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칠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남편을 위해서라면 자기 친정 식구하고 등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자기 남편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모든 걸 다 내어줍니다. 근데 남자는, 사랑이라는 것도 남자에게도 사랑이 물론 있습니다만, 남자는 사랑보다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 자기를 인정해주는 사람을 위해서는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칩니다. 중국 고사에 오기 장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하 장군이 부상을 당했을 때, 병들었을 때 헌신적으로 그 골마 터진 종기 자리를 입으로 빨아내고 했는데, 남자 사이에 사랑하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근데 자기 주군이 부하인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을 알고 그 부하 장수가 전쟁터에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싸우고 장렬하게 전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 상사가 자기를 인정해 주고 또 믿어줄 때 용기가 나서 힘을 얻어서 더 열심히 일을 합니다. 가정 내에서 아내가 자기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고, 아들, 딸들이 자기 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존경해줄 때 남자가 뿌듯한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가장이 됩니다. 결혼한 부부 사이에 그래서 서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합니다. 마음속으로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이 자매들은 사랑한다는 말을 어제 들었지만 오늘 또 듣기를 원합니다. 또 말뿐이 아니라 그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표현을 원합니다. 꼭 비싼 선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간단한 머리핀 하나라도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가볍게 한번 안아주는 그런 표현 하나라도 정말로 거기에 진심이 담겨 있으면 거기에 감동을 합니다. 마음으로 사랑할 뿐만 아니라 말로 사랑을 표현하고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남편의 책무입니다. 아내는 자기 남편을 존경해야 됩니다. 집안에서는 가장 으뜸 가는 위치에 있지만 직장에서는 항상 보면은 개인 사업자가 아닌 이상 상사에게 무시당합니다. 구박받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치이고 돌아온 남편이라도 자기 집에서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는 멸시당하더라도 자기 아내한테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녀들한테는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내든 아이들 앞에서 남편 말을 무시하거나 남편에게 대들거나 그래서는 안 됩니다. 또 다른 사람들 있는 곳에서
공개적으로 자기 남편을 면박을 준다거나 흉을 봐서도 안 됩니다. 에베소서 5장 33절은 이런 두 가지 책무에 대해서 잘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각 사람이 자기를 사랑하듯 개별적으로 자기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에게 필요한 건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아내도 주의하여 자기 남편을 존경할지니라. 남편에게는 존경을 바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내에 대한 사랑이 깨어질 때, 남편에 대한 존경이 사라질 때 부부관계는 평화롭게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다윗과 미갈의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결혼하신 분은 자기 가정에 적용을 해보시고, 결혼을 앞둔 청년들은 나는 미래의 배우자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 자신을 예비할 것인가 생각해 보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영적으로 적용할 때 나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이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인물 가운데 다윗의 아내 미갈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사울 왕의 딸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의 딸, 공주입니다. 사무엘상 14장 49절에 사울의 맏딸의 이름이 메랍이요 작은 딸의 이름은 미갈이라고 했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세워진 이후에 미갈은 공주가 되었습니다. 날 때부터 공주는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왕이면 딸은 공주가 됩니다. 여러분, 공주가 되고 싶습니까? 왕자가 되고 싶습니까? 왕비가 되고 싶습니까? 그럼 아버지를 왕으로 만드십시오.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면 자기는 왕자가 됩니다. 아버지를 왕으로 섬기십시오. 그러면 왕의 딸 공주가 됩니다. 그리고 왕비 같은 생활을 하고 싶거든 남편을 왕으로 모시면 자기는 자동으로 왕비가 됩니다. 가족 안에서 질을 섭니다. 사울이 왕이 되면 그 아들, 딸은 왕자, 공주 되는 겁니다. 그 미갈이 다윗을 만나게 됩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을 보면 원래 사울은 자기의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그 맏딸 메랍을 모홀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시집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둘째 딸 미갈이 다윗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언니하고 지금 혼담이 오가니까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미갈은 골리앗을 무찌른 젊은 영웅 장수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릴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0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그들이 사울에게 고함으로 그가 그 일을 기쁘게 여기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는데 사울의 신하들이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미갈이 동네방네 막 소문 퍼뜨리고 다녔을까요? 나는 다윗을 좋아해 하고 아마 자존심 때문에 그러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 재채기하고 사랑은 감춘다고 해서 감출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차리게 됩니다. 사랑한다는 건 눈빛이라든지 대하는 행동, 태도 보면 다 압니다. 사울은 몰랐지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돌아가는 걸 보고 둘째 공주님이 다윗에게 마음을 두고 있다는 걸 알아차리고 사울에게 일러 바쳤습니다. 그러자 사울이 좋아합니다. 자기가 자기 딸을 줘가지고 다윗을 사위로 삼을 생각을 했는데 딸도 좋아하고 있다니까 참 잘된 일이죠. 자, 그래서 다윗이 미갈과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다윗은 자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남자가 여자를 아내로 얻으려면요 결혼 지참금을 내야 됩니다.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이 동양 문화권에서는 신부 쪽에서 혼수해가고 예단해가고 이런 것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딸 데려가면 고마운 줄 알라고 처갓집에다가 막대한 금액을 지불해야 됩니다. 돈을 내도 되고 가축을 내도 됩니다. 가진 게 없으면 야곱처럼 7년 동안 종살이 하면 됩니다. 여러분은 얼마 받고 결혼해 줬습니까? 남편이 어떻게 열렬하게 사랑과 구애를 해왔습니까? 남자가 자기 아내를 얻으려면 값을 지불하고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결혼한 이후에는 자기 전 생애를 아내에게 걸어야 됩니다. 그만큼 중대한 결단이에요. 야곱은 7년간 종살이를 했지만 또 속아가지고 또 7년간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7년간 종살이, 14년간 종살이했습니다. 아내를 얻기 위해서. 다윗은 이 막리를 할 만한 그런 형편은 안 됩니다. 자기는 군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울이 결혼 지참금은 필요 없고 미션을 줍니다.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양피 100개를 구해오라고 합니다. 이 일에는 개인의 사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울의 군대를 동원하면 안 됩니다. 다윗과 자기의 종자만 데리고 가야 됩니다. 100명, 블레셋 사람 100명, 자기하고 밑에 있는 부하 몇 명 데리고 가서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갈을 얻기 위해서 그걸 했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미갈과 결혼하기 위해서 미션을 수행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27절에 보면은 다윗이 일어나 자기 사람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들 200명을 죽이고 꼽으로 목표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포표를 가져다가 왕에게 바치고 왕의 사위가 되었습니다. 사랑에는 값을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차지하는 게 아니라 실제 자기 자신을 희생하는 사람이 아내를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미갈은 사랑스러운 아내였습니다. 다윗의 첫 여자였습니다. 정실 부인입니다. 그 이후로 쫓겨다니는 동안에 아비가일이라든지 아히노암이라든지 나중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후에 바세바라든지 다른 여자들이 생기긴 했지만 그의 첫사랑은 어디까지나 미갈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높아지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고 인정을 받으니까 이 장인어른이 불안해합니다. 사울이 백성의 신망이 다윗에게 기울수록 그를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왔을 때부터 사울 마음속에는 골리앗을 물리친 그 기쁨보다도 다윗을 견제하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백성이 노래를 부르면서 사울의 죽인 자는 수천이요 다윗이 죽인 자는 수만이다 이렇게 하니까 나에게는 수천을 돌리고 다윗에게는 수만을 돌리느냐, 나중에 이러다가 다윗이 왕이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합니다. 신하들이 다윗을 믿고 따릅니다. 다른 왕국에서 사신들이 오면 다윗이 나가서 지혜롭게 행하여 다 수습을 합니다. 게다가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과 절친한 친구가 됩니다. 같이 생명을 나누는 그런 친구가 됩니다. 자기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자기만 다윗을 미워합니다. 백성도 신하도 아들도 딸도 다 다윗 편입니다. 자기만 소외당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미워합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장인이 사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자들을 보냈는데 미갈이 가로막고 났습니다. 다윗이 아프니까 만날 수 없다 하면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가만 보니까 자기 아버지가 남편을 죽이게 생겼습니다. 미갈이 우상을 침대에 누이고 그 위에 옷을 덮어가지고 마치 다윗이 알아 누운 것처럼 해놓고 다윗을 창문으로 탈출시켰습니다. 오늘 밤 탈출하지 않으면
당신이 언제 아버지 손에 죽을지 모른다고 도피시켰습니다. 다윗의 집에 왜 우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사울의 집안에 있던 그런 우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베냐민 지파죠. 우상 숭배하던 그 지파입니다. 아마 미갈이 가져왔지 다윗이 베들레헴에서 우상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미갈 때문에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를 침상채로 나한테 데리고 와라. 내가 창으로 단번에 찔러 죽이겠다고 하는데 가보니까 다윗은 간 곳이 없고 거기에는 우상만 누워 있었습니다. 다윗은 아내 덕분에 목숨을 건지긴 했지만 아내와 헤어지게 됩니다. 다윗이 도피 생활을 하는 동안에 사울은 미갈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 보냈습니다. 다윗과 미갈은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의 강요에 못 이겨서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보내진 겁니다. 사무엘상 25장 44절을 보면 그러나 사울이 자기 딸 곧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 출신의 라이스의 아들 발디에게 주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반드시 다윗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왕이 죽이고자 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제일 귀중한 것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윗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베들레헴으로 군대를 보내서 이새의 집안을 몰살시키면 다윗이 좌절을 하게 될까요? 아니면 다윗에게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그의 명예를 훼손하면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을까요? 다윗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걸 공격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아내 미갈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딴 남자한테 주는 것으로 다윗을 공격한 겁니다. 차마 자기 딸을 죽일 수는 없었을 테고 그들의 결혼 생활에 먹구름이 끼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혼도 안 한 딸을 딴 남자에게 보내버린 겁니다. 왕권으로. 미갈은 왕의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그냥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옆에 지켜주는 남편이 없으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홀로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아내는 남편이 지켜야 합니다. 남편은 누가 지켜요? 자매님들이 지켜야 됩니다. 내 남편 내가 지킨다. 그런 생각 갖고 있어야 됩니다. 다윗처럼 도피 생활을 하건 직업 때문에 장기 출장을 하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이 도망가니까 사울이 옳다구나 하고 미갈을 딴 남자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미갈의 본심이 아니라 할지라도 주변 환경이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미갈을 끝까지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미갈과 이혼한 적이 없습니다. 사울이 그에게서 장인이 자기 아내를 빼앗아 간 것뿐입니다.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하고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이 다 전사했습니다. 다윗이 왕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왕국이 남북으로 분단된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을 추종하는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유다 지파는 다윗을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르호보암 때 왕국이 나뉜 거 말고 사울이 죽은 이후에 일시적으로 남북으로 나뉘었습니다. 유다 지파와 북쪽 지파 이렇게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보셋이 다윗과 화해를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자들을 보냅니다. 자, 그래서 사무엘하 3장 14절에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사자들을 보냅니다. 화해하는 조건이 무엇이냐? 먼저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기라. 그녀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로 정원한 자니라. 자기가 결혼지참금을 주고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가서 결혼지참금 장만해서 얻은 아내, 자기의 첫사랑, 자기의 첫아내 정실 부인이라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땅을 위해서 저기 베냐민하고 그 북쪽에 있는 몇 개 지파 땅을 떼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항복 조건으로서, 화해 조건으로서 서로
인지를 맞교환하자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나하고 화해하려면 내 안에 내놔라. 이게 다윗의 첫 번째 그리고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내 아내 미갈을 내게로 넘기라. 비록 미갈의 자인은 아니었지만 미갈은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에게 안겼습니다. 다윗은 그녀가 몸을 더럽혔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미갈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려고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 대해서 이 여자는 내 여자다 이런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최초 결혼식장에서 주례 앞에서 약속한 그 선언이 결혼 생활 내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내가 늙어도 결혼 언약에서 말한 내 아내입니다. 아내가 병들어도 내 아내입니다. 아내가 교통사고로 하반신 불구가 되어도 내 아내입니다. 아내가 집에서 그릇을 깨뜨려 먹어도 내 아내입니다. 아내가 보이스피싱 사기를 당해도 이 망할 예편네가 아니라 내 아내입니다. 잘나나 못나나 실수를 하나 혹은 정말로 끔찍한 성추행을 당하고 돌아와도 그 아내는 내 아내라는 사실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내를 사랑하는 다윗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에게서 등을 돌렸을 때에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돌아갔을 때에도,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도 너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 죄의 구렁텅이에서 살아라. 그러지 않고 먼저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내 아내, 내 신부 찾겠다고 오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왕권이 굳게 세워진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 올리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올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궤를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사고가 일어났죠. 우사가 하나님의 언약궤를 만지다가 즉사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다시 궤를 메어 올릴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가 이제 오벳에돔의 집에 복을 주었다라는 말을 듣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다윗이 이번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대로 모셔 올리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올라오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들어올 때 얼마나 기뻤는지 다윗이 주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었습니다. 근데 그걸 창밖으로 미갈이 내다보면서 다윗을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다윗은 미갈이야 하면은 어쩔 줄 몰라 하고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첫 아내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는데 미갈은 남편의 그런 사랑에 존경으로 보답하지를 않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업신여겼습니다. 교만은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그 교만한 마음에서 교만한 말이 나가게 되는 겁니다. 이미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공주가 아닙니다. 사울의 딸은 죽은 이전 왕의 딸은 권세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왕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나는 사울의 딸 공주가 아니라 나는 다윗의 아내 왕비. 이게 미갈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아직도 자기가 공주인 줄로 알고 다윗의 왕비의 입장에서 나서지를 않습니다. 왕비는 왕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왕을 감싸주고 변호해주고 방어해주는 게 왕비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닌 왕비가 왕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아마 미갈은 다윗을 깔보는 마음이 있었을 겁니다. 공주로 살았던 그녀는 위신과 채통을 중시합니다. 정식 왕실 복장을 입고 걸음걸이도 조심조심, 행동 거지도 조심조심 그러는데 다윗이 채통 없이 행동했다는 겁니다. 왕이 춤추는 게 뭡니까?
혼자서 막 이렇게 찌르고 춤을 췄다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춤은 집단 군무입니다. 같이 어깨를 겹고 혹은 손을 잡고 앞으로 나아갔다 뒤로 돌았다 돌면서 일제히 같은 동작으로 추는 그 군무입니다. 오늘날 사람들 50 댄스 한다고 막 몸 흔들고 막 비틀고 하는 그런 난잡한 춤이 아닙니다. 근데 백성의 대열 속에 다윗이 왕인데 거기 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채통을 지켜야지 저런 천한 목동 출신 베들레헴의 목자 출신 하면서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쩌면 미갈의 마음도 남편이 좀 고상하고 품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줬으면 하는 그런 욕심에서 그런 생각을 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야기할 일이지 공개적으로 떠들 만한 그런 일은 아닙니다. 미갈은 다윗의 그런 기쁨과 열정을 이해를 못했습니다. 몇십 년 만에 찾은 언약궤인데 이제 우리가 정치 군사 강대국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이 신앙 중심의 공동체가 돼야 되는데 미갈은 그걸 파악을 하지 못했던 겁니다. 근데 미갈이 왜 창밖으로 내다봅니까? 아까 우리 읽은 19절에 보니까 온 백성 곧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여자와 남자를 막론하고 그 행사장에는 남자 여자 다 가는 자리입니다. 여자는 못 나오고 남자만 참여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은 미갈도 그 나라 백성이고 미갈도 여자 아닙니까? 그럼 그 내려가서 같이 하나님의 언약궤 올라온다는데 같이 올려야죠. 왜 자기는 왕실 창문에서 다윗을 내려다보고 있습니까? 언약궤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언약궤가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이 담겨 있고 하나님이 친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는 이 상징인데 그에 대한 영적인 지식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왜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사모하는지 남편의 신앙, 남편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론 뭐 잘못하기는 다윗이 잘못했어요. 20절에 미갈이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이 오늘날 어찌나 영화로우시든지 비꼬는 말입니다. 오늘 자기 신하들의 계집종들 눈에 몸을 드러내시되 완곡한 표현으로 몸이라고 합니다. 아마 옷이 흘러내려가지고 아주 중요한 부위가 노출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 오늘날처럼 뭐 벨트를 차는 것도 아니고 고무줄을 하는 것도 아니고 끈으로 하다 보니까 격렬하게 움직이다 보면 옷에서 몸에서 뭐가 흘러내립니다. 그래서 신체의 일부를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 부끄럽다는 겁니다. 내가 명색이 이 나라의 공주고 지금 왕비가 되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천한 행태를 하고 좀 경망스럽게 너무 나댄다. 그러니까 창피하다는 겁니다. 근데 하필 미갈이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무시하고 면박을 줬다는 겁니다. 집안에 침실로 불러들여 조용히 이야기해도 될 건데 20절에 보니까 그 뒤에 다윗이 자기 집안 사람들을 축복하러 돌아올 때 집안 식구들 모인 자리입니다. 마음속으로 업신여겼다고 했죠. 사람이 마음속으로 품은 생각은 언젠가는 말과 행동으로 나갑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을 업신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에 대한 비난과 조롱의 말이 나갑니다. 남편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으면 남편을 칭찬하고 세워주는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에게 화가 나더라도 그걸 공개적으로 표출하면 안 됩니다. 남편과 단둘이서 조용히 이야기해도 되는 문제를 다윗이 의도적으로 훌렁훌렁 벗어 제낀 것도 아닌데 동네방네 떠들고 온 집안 식구들 모인 자리에서 공개 면박을 줄 필요가 있습니까? 자녀들 앞에서 남편 면박 주지 마십시오. 자기 얼굴에 침 뱉깁니다. 부부는 한 몸이니까 남편의 명예와 영광이 떨어지면 그 남자하고 같이 사는 자기도 같은 꼴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오거든요. 남편 흉보지 마시고요. 남편들 자랑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들도 아내 칭찬하고 세워주고 자랑하는 그런 말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에 대해서 다윗은 미갈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자기 입장을 뚜렷이 밝힙니다. 21절에 보니까
다윗은 그것을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한 것이라는 걸 강조합니다. 우리는 가끔 가다가 신앙적인 열심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야 뭐 다들 멀리 사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교회 주변에 이 성도들이 모여 사는 이런 교회에서는요, 꼭 그 교회 날마다 출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출석해가지고 교회 청소 다 합니다. 그것도 목사님 있을 때만 합니다. 목사님이 사택에서 안 나오면 청소 안 합니다. 꼭 보라고 이제 열심을 냅니다. 누가 봐주기를 바라고. 이거는 사람 앞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들 중에도 새벽 기도회 하면은 여기 단상에서 내려와가지고 이쪽에 뒤쪽 보고 딱 기도합니다. 그러면 가끔 가다 봅니다. 성도들 다 갔나 안 갔나 봅니다. 왜? 목사가 성도보다 먼저 기도 빨리 끝내고 짧게 기도하고 일어나면은 약간 부끄럽거든요. 그래서 다른 성도들 갈 때까지 일부러 기도를 할 말 다 했는데 길게 하고 안 일어납니다. 이 기도도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아닙니다. 성도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그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오버해가지고 막 춤을 춘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했다는 겁니다. 사람 보라고 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평가를 받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셨고 또 그 언약궤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내가 그 앞에서 기뻐하며 뛰어노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22절에 다윗은 자기가 이보다도 지금보다 더 낮아지고 천하게 될지라도 최소한 미갈이 말한 그 계집종들에게는 자기가 존경을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남편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결혼 전 여러분 남편 좋아하고 동경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여러분이 최후 승리자가 돼서 그 남편을 잡은 겁니다. 지금도 밖에 나가면 인기 많습니다. 여러분 아니라도 남편 존경해 줄 사람 많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내 남편을 내가 존경해야지 왜 남의 여자가 내 남편을 넘보고 존경합니까?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남편을 양보하면 안 됩니다. 남편한테 하는 존경, 남편을 챙기고 섬기는 것은 아내의 특권이자 의무라는 겁니다. 미갈은 남편이 계집종들한테 조롱받을 정도로 낮아졌다, 비천하게 되었다고 평가했지만 다윗은 자기가 미갈한테는 존경 못 받아도 최소한 그 계집종들한테는 존경받겠다고 홧김에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더라. 어쩌면 다윗이 미갈을 안고자 할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내 앞에만 가면 괜히 불쾌하고 마음이 위축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갈에게 징계를 내리셔서 그녀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신 겁니다. 남편 무시하면 아내들 저주받는다 그런 이상한 이야기 선포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 다윗과 미갈 이야기에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 생활에 먼저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은 자기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보다 직장을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인정받는 남편들 일 중독 걸린 사람이 있습니다. 뭐 게임 중독이나 도박이나 그거보단 낫지만 일 중독도 안 됩니다. 아내 중독이 돼야 됩니다. 아내가 우선입니다. 교회 사역, 교회 섬김, 봉사 이거보다 아내가 먼저입니다. 아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내 사랑이 우선입니다. 아내들은 자기 남편을 존중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자기 아내에게, 자기 자식들한테는 존경을 받아야 됩니다. 또 존경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한 우리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적용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다윗이 자기 생명을 무릅쓰고 결혼 지참금 마련해서 미갈을 아내로 얻었습니다. 미갈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입니다. 이 아내
이 교회, 이 신약교회 그리스도인 성도들을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의 피를 지불하고 죄에 대한 삭슬 지불하고 우리를 자기의 신부로 사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사셨습니다. 다윗이 미가를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주고 사온 것처럼 예수님은 자기 피로 우리 성도들을 사셨습니다. 남편은 예수 그리스도요, 아내는 우리 각 성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갈은 다윗에게 있어서 첫사랑이었습니다. 도피 생활 가운데 얻은 그런 아내들도 있긴 합니다만 그의 첫 여자, 정실 부인은 미갈 한 사람뿐입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첫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세바라든지 아히노암이나 아비가일이나 그런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는 하나입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른 아내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역시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격에 젖어 있을 때는. 그래서 너 예수 믿지 마라, 교회 가지 마라 그러더라도 길을 쓰고 갑니다. 사울이 제 아무리 네 남편 끌어내라 내가 죽이겠다 하더라도 자기 아버지 말을 거역하면서까지 다윗을 탈출시킵니다. 남편을 위해서라면 자기 목숨을 내놓고 아버지한테도 덤비는 게 미갈입니다. 우리 예수님 처음 믿고 구원의 감격이 넘쳤을 때 주님을 향해서 이런 열심을 내지 않았습니까? 자, 근데 언제 문제가 생겼습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도피 생활하는 가운데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가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버리고 가지는 않습니다. 간다면 우리가 가겠죠. 세상을 향해서, 죄를 향해서, 옛 생활을 향해서, 옛 성품을 향해서 우리가 다른 것을 남편으로 삼고 돈을, 직장을, 다른 명예를 자기 남편으로 삼고 거기에 헌신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가는 것처럼. 하지만 다윗은 너는 내 아내 아니다 하고 미갈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돌아왔을 때 제일 먼저 찾은 게 내 아내 내놔라는 겁니다. 내 아내를 내게 돌려다오. 이게 다윗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자기 아내 미갈은 온 왕국을 주고도 절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옛 생활로, 옛 성품에 젖어 있다 할지라도 신랑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에 빠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신부 자격이 박탈당하고 쫓겨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다윗은 미갈에게 이혼 증서를 줘서 내보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자기 성도, 자기 신부를 이혼 증서 줘서 내쫓는 일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주님은 변치 않으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 또 우리가 나태하여 유혹에 넘어지기를 잘하여 미갈처럼 가끔가다 정신 나간 행동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늘 같은 남편인데 사람들 앞에서 비천한 남편의 그런 약점을 잡아가지고 공격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느 날 우리도 미갈처럼 주님의 이름을 더럽히거나 주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삼지 않고 자기가 주인으로 올라서려고 하거나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거나 이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영광과 존경을 드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미갈 같은 신부가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미갈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우리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얼마든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됩니다. 미갈이 그 일로 인해서 집에서 쫓겨나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자리, 왕비 자리를 박탈당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에 빠질지라도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신분에서 쫓겨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자격에서 우리가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미갈이 다윗과의 사이에서 열매, 자식이 없었던 것처럼 주님과의 관계가 이게 소원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계속 그 가운데 있다면 비록 구원을 잃어버리는 일은 없겠지만 열매 없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선한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주님 앞에 상 받을 만한 빛의 열매, 이런 열매들을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이신 주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는 가운데에서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 성령의 열매를 맺는데, 죄 가운데 있고 주님의 권위를 무시하고 주님을 인정치 않으면 구원은 잃어버리지 않지만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미갈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의 권위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집주인인 것처럼 주님 위에 올라서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그런 잘못을 범하면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그러면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용서하시고 받아주십니다.